하나 둘 셋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참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 단어인데요, 우리가 과연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친구들이 3번의 시간에 걸쳐 첫 번째 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두 번째 주는 이삭의 하나님, 세 번째 주는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아들 독자를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모리아산에 거의 다 다다르자 하인들을 내버려 둔 채 아브라함은 이삭하고만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바치게 되죠. 망설임도 없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로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로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정말 그렇게 대단했을까? 과연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으로 인생을 시작했던 것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그의 연약함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나갔던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자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 땅으로 도망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해하셨어요.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애굽 땅으로 갈 때에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들이 보고 자신을 죽이고 사레를 빼앗아갈까 두려워하여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게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낼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쓰게 되거든요. 근데 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롯은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풍요로워 보이는 애국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롯이 떠나고 난 뒤에 황량한 광야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 땅을 모두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한 가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10명만 있거든, 그 땅을 좀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땅을 좀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중보의 고백도 들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하나님 편에서 그의 삶을 붙드셨다는 사건이 드러나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자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재우고 지나시거든요. 잠재우고 지나가시는데 왜 그러시냐 하면은 그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언약이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인간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 편에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일방적인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이 철저히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철저히 부족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던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모리아산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철저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그가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속적으로 인도해 가시며 매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들도 연약합니다. 우리들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갖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그 신앙을 갖지 못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언약을 우리에게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할례로 그 언약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는 아브라함이 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그 언약을 깨트리려고 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부족한 것들을 도와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완전한 삶으로 너를 인도하고 너를 준비시킬 것이다. 너의 앞길은 나의 준비된 길이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었기에 그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사건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땅 이름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 고백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건의 포인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삶으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준비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이레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